오늘 말씀은 용서보다 큰 용서 없음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한번 같이 나눌 텐데요. 지난주 말씀, 지금 비유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를 주로 말씀드리게 되네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본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로 내가 내 빚을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비유 말씀은 사실 어떤 본문을 읽어도 거의 많이 들었던 익숙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비유는 이런 말씀이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성진님, 이 본문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짧게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해석한다면? 기분 나쁘겠다. 뭐 어떤 면에? 77번까지. 어떻게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 되겠습니까? 2번도 안 돼요. 이 본문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득현님. 네? 3-4번이면 충분하다. 네. 사람이면. 그러면 우리한테 사람의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네요. 우리 영현님,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 잘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읽은 대로. 용서를 해줬더니 지는 괘씸하게 가서 용서를 안 해. 야.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혜민님에게 1,000,000원을 빚졌어요. 그랬는데 1,000,000원을 제가 못 갚으니까 혜민님이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드리도록 하죠.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네, 우리 혜민이.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인선님이 저한테 빚진 거예요. 500만 원을. 근데 사실 혜민에게 빚진 거하고 또 인선님에게 우리 거래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혜민이가 나를 용서해줬으니까, 빚을 안 갚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도 안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강요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빚을 갚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이거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1,000,000원을 내가 혜민에게 빚진 거랑 그리고 인선이 나한테 500만 원을 빚진 거랑은 아주 별개이기 때문에 나하고 사이에서 혜민하고 나는 관계가 어쨌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인선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야, 너는 어떻게 혜민이가 그랬는데 인선에게는 받을 생각을 하니? 이러면 아마 세상이 되게 뒤죽박죽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이 얘기는 도대체 그럼 뭘까요?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다 용서해라. 사실 이 말 때문에 우리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저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용서가 안 되는데도 막 그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늘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딴지를 거는 목사 같아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인선님은 본인에게 빚진 사람 나도 은혜 받았으니 남들에게 다 없는 걸로 해주겠어 되십니까? 목사님 아들이신데 목사님 아들이신데 설마 오케이 내가 그렇게 탕감 받은 만큼은 훌륭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가만히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주님은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주시는 걸까? 예수님이 저는 누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저한테 맨날 넌 용서해야 돼. 너는 사랑해야 돼. 너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계속 요구하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안 만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의 의지와 나의 이 마음에 달려있는 건데 나는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너는 직업이 이러니까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지. 그거는 저와 그 사람의 관계의 문제인데 본인이 감정이 안 상한다고 남의 감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네, 뭐 뻔한 이야기지만 제가 사족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우리 베드로가 등장할 때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베드로님은 참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타임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지금 왜 나왔냐면요. 요 바로 본문 전에 이제 잃어버린 양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너희 중에 너희 형제가 만약에 범죄를 하거든 두세 사람이 증인이 가서 같이 얘기하고 그렇지도 않거든 그냥 그러면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타인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문득 생각이 난 거죠. 아니 그렇게 봐주면 안 되지 않나? 예수님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하다라는 개념인데 베드로에게는 내가 7번을 하겠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완전히 용서를 해야 됩니까? 혹은 아니 언제까지 좀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에서는 그래 내가 다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겠지 하는 그런 열심 이런 마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은 또 예외가 없이 베드로의 말을 이제 싹 자르시는 거죠. 뭐라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혜미님 예수님께 물었어요. 용서 얼마나 할까요? 7번이면 될까요? 7번도 많이 부른 거죠. 아까 3~4번이라 그랬는데 근데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응.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때는 가서 이제 내가 이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70번씩 7번을 다 했어. 그럼 78번째부터는 내가 파이팅을 해도 되나? 무의미해지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이영정 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네.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해. 7번씩 7번 하는 동안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포기해. 아 그렇죠. 아, 됐어 그래. 아 내가 없다고 치자. 없는 걸로 치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거기에 가까워요. 예, 없는 걸로 치자. 이거 가까운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용서를 하는데도 계속 자기한테 그러는 사람들, 혹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이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 맨날 예수님 딴지 걸잖아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기도 하고. 정말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봐줘야 되는 겁니까? 막 이런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용서라는 개념을 그냥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거는 지금 이영정 원사님 얘기한 대로 없는 걸로 쳐. 야야 내가 너 용서하다가 내가 부어나서 죽겠어. 그냥 용서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묻는 거죠. 베드로야 진짜 용서받고 용서하고라는 개념이 그게 너한테 있니? 그리고 우리가 누굴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이 계산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겠니? 자 그러면서 비유가 오늘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유는 항상 천국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천국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비유들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천국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천국이 우리에게 뭘까요? 하늘나라 저기 가는 거? 이 땅에서 있는 법, 이 땅에서 사회에서 통념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용서를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빚진 거를, 혹은 뭐 관계를, 아픈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제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저희는 여기에서 뭔가를 공간을 얘기하면 공간 너무 깨끗해요 이러는데, 우리 오늘 조영주 작가님이 오셨어요. 조영주 작가님이 이 공간을 딱 볼 땐 작품을 어떻게 걸고 여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 미술가의 차원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공간인데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작가가 이거를 봐요. 그럼 작가가 공간을 또 볼 때는, 혹은 여기를 공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공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땐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일타 강사 같은데 외우셔야 돼요. 현상에서 통용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얘기를 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의가 사실은 같은 단어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오늘 용서라는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천국이 어떤 인물 같으냐면요.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 항상 임금님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임금님이 제대로 된 임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임금님은 이제 연말이 돼서 연말 결산하는 시기에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결산을 할 때가 됐는데 종들과 결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들, 임금의 종이에요. 임금과 백성이라고, 뭐 백성도 다 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배경을 봤을 땐 임금이 어쨌든 뭐 지금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무슨 장관 해가지고 쭉 장관들이 있는데, 결산 때 니네들 한 일들 다 보고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칩시다. 자, 한 사람 결산을 할 때 왔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이 왔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도 종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10,000달란트, 이 당시 10,000달란트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환산하면 뭐 대략 환산하면 한 1조 정도 된대요. 1조. 네. 뭐 10,000달러에서 1,000,000원 정도 아니고요. 1조. 자, 우리 성진님 혹시 은행에서 돈 빌려보셨어요? 예. 네. 빌리기 좀 어렵죠. 네, 조건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은행에서 돈 빌려보셨죠? 네, 옛날에. 그죠? 근데 만약에 빌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신용이 있던지, 담보가 있던지, 네. 그 직장이 있던지, 4대 보험이 되던지. 우리 중에 지금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근데 1조 원을 빌렸다는 거는, 여러분 부채도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만한 담보, 그만한 어떤 신용, 그만한 그런 게 있어서 1조 원까지 우리가 아무리 신용을 쌓은들 뭐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이상 대통령도 1조 원 개인 대출하기는 어려울걸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를 빌린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옛날에 되게 잘 살았다가 망했구나.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저는 언뜻 그 사채업자가 떠올랐어요. 처음에 내가 1,000만 원 빌렸는데 이게 너무 골이어가지고 막 원금에 이자에 붙더니 나중에는 이게 막 몇 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고 지금 이 사람이 1조 원을 빌리게 된 그 경위를 우리는 모르는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빌린 사람이에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처음에는 빚 갚아. 너 빚 못 갚으면 다 이제 니네 자식들하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해서 하여튼 빚을 다 갚도록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네 몸, 아내, 자식 이거 다 소유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판다고 1조 원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이 사람이 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갚긴 갚을 건데요. 지금 다 못 갚아요.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갑자기 너무 쿨하게 오케이 없는 걸로 쳐줄게. 나는 요즘 제가 은행빚을 지고 있어서 1,000만 원만 남겨줘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없어. 네 빚 이제 오늘부로 없는 거야. 하고 내줬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봤을 때 이 결산하는 임금 이 빚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며 이 사람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을까? 자, 천국은 하고 얘기 나왔잖아요. 천국에서 빚이라는 개념일 때. 자,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서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 중에는 이렇게 내 생활하고 지금도 가난한 자들 중에 말도 안 되게 사채에 사채 막 이렇게 해서 되듯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빚을 자기가 진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은 어떤 빚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사람 여러분 이 빚은 바로 율법의 빚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빚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천국의 비유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빚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인간들이 지금 내가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빚을 지고 있구나.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꼭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한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해 내가. 근데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정말 너무 작고 나는 정말 빚진 자고 이걸 표현하기 위해 나는 정말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한 존재인데 뭐 이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심판의 잣대 아래 어마어마한 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떠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빚을 과연 진짜 하나님이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으면 하나님이 다 갚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하나님 지금 임금이 뭐라 그래요? 없는 걸로 쳐. 진짜 이게 신이 아닌 이상 1조 원을 어떻게 없는 걸로 쳐 이렇게 됩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빚을 지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빚 지우는 분이 무슨 부모예요?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이냐? 율법은 아무리 해도 현상에 있는 이런 죄에 대한 개념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알려주는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안고 하면서 이 당시에는 아마 600 몇십 조항이라 그랬죠.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고 그러면서 마치 사채 이자 불어나듯이 죄가 불어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데 마치 1조 원을 빚진 것처럼 내 인생에 목숨을 다 걸어도 못 갚을 그런 빚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 빚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 조항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너는 지금 이 법 위반이야. 이 법 위반이야. 이 법 위반이야. 율법에 통달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재판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심판하는 사람들, 뭐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 바리새인을 포함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여기 무명의 한 인물, 이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겠죠. 그렇게 빚진 자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야, 이런 빚을 갚고 안 갚고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란다. 너하고 나 사이에는 애초부터 그런 빚이 없었어. 그게 탕감이에요. 애초부터 내가 이런 빚을 지어주고 그 빚을 갚아야 나하고 오고 이런 관계가 우리는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럼 소급해서 베드로가 물어봤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나 용서를 많이 해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아니면 예수님이 임금되었을 때 그 옆자리에서 있겠습니까? 얘야, 아무것도 그렇게 계산할 것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뭐 보통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각 발을 씻어주려고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제자들 베드로가 그럼 나 목욕도 시켜달라고 막 이러면서 다 시켜달라고 막 이러면서 경건이라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이러고선도 또 이걸 못했네 또 이걸 못했네 이러면서 빚을 계속 쌓아가죠. 오늘날도 율법의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해놓고도 또 떨어졌나? 아니면 또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나? 너무 조항들이 많아요. 그게 다 빚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처음부터 빚은 없었다. 그 빚을 끊임없는 조항에 의해서 사채자처럼 늘려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인해서 점점 더 그 빚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빚을 탕감받았어요. 내가 처음부터 빚이 없었구나. 내가 그러면 뭘 잘하고 못하고로 내가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구나. 이거를 한번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자, 여러분, 밖에 나갔다는 건 뭘까요? 현상으로 돌아간 거죠. 현상으로 돌아가서 현상에서 또다시 빚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결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탕감받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에 빚진 걸 탕감받았으니 이것도 그대로 갚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의 영적 자아가 세상에 잘하고 못하고 죄짓고 아닌 걸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시 현상으로 나아가 보니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또다시 주섬주섬 빚을 계산해요. 그러면서 내 다른 자아들 내가 여기에서는 은혜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가 죄를 지었나? 또 지었나? 그러면서 빚 계산을 또 하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잘못했지? 여기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밖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들의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적 자로 내가 해방받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그 논리에 의해서 너가 이렇게 할 때도 더 경건해야지. 너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 봐야지. 하면서 거기에
심판의 잣대를 대면 안 되는데 다시 내가 또 신처럼 거기에 율법처럼 거기다가 빚이 얼마야, 너한테는 얼마 받아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또 계산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사실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11절에 여러분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자, 이 동료들이 또 종들이거든요. 처음에 이 사람이 빚졌어요 하고 데려간 것도 종들이었어요. 근데 이 동료들이 아니 저것이 아까 탕감 받더니 지는 나가가지고 계산하고 있네 하고 또 데리고 가요. 자,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이러는 거 남들이 말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죄졌네 이런 시간이 더 많습니까? 이영재 권사님, 남들이 잘못했어요 어쨌어요 이런 얘기가 많습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아유 내가 이걸 잘못했네 이런 시간이 많습니까? 가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안에서 나한테 대해서 실망하고 나한테 대해서 정죄하고 나한테 대해서 그러고 그러지, 바깥 사람들은 웬만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했어 너 어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최소한 돌려서라도 말하죠.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너 잘못했어, 빚졌어, 갚어, 감옥에 들어가,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이게 다 내 안에서 나의 영적 자아와 자아들, 나의 현상적 자아들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송사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천국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어쨌냐 저쨌냐 이런 계산법이 세상의 계산법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했는데 돌아가서 내가 현상을 살다 보면 또 내 스스로 거기에 계속 잘했네 못했네 잘못했네 이러다 지옥 가나 이러면서 또 율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계, 이 현상의 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겠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순간, 천국의 임금이 발견되는 순간, 다른 데서 데려오고 모셔오는 거 아니고요. 선거에서 뽑는 거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속성이 발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들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여기에 이렇게 이건 잘해야 돼, 이건 못했어, 이래야 돼 하면서 계속 심판하고 있었구나. 그게 끊어진다는 거죠. 그게 흉악과 결박을 푸는 일이에요. 성진 안에서 성진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순간, 그렇죠? 그 빛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해야 돼요?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빛이 탕감되었음을, 죄 없음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과 존재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임금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되는구나. 가장 용서를 못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죠.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상태. 내가 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빚진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 누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를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죠. 용서보다 큰 용서 없음.
잘못한 게 없어서 용서할 게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자 여러분이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더 큰 은혜를 그랬으니 나가서 빚진 사람한테 내가 빚 다 탕감해 줘야지. 그럼 빚진 사람들은 좋겠지만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베드로야, 천국의 원리는 여기 현상에서 이걸 잘못했고 못했고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살면서 해결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러 왔어. 그렇게 하고 지금 천국의 이야기로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잠깐 그 EBS에서 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였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연이는 지금 설교하러 갔고 마미는 일본에 잠깐 갔습니다. 그 하연이 아버지가 전도사님 하실 때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을 도와줬더니 뭐 영화를 하나 보여주겠다고 아마 공짜표가 있으시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그때 그냥 보고선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도 제가 한번 봤었고 어제 보는데 어제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이렇게 딱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목사님 가족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경건한 아버지 목사님에 의해서 자식들이 이제 자라나는 모습인데 결국은 사랑했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바르게 경건하게 키우려고 했으나 곁길로 가다가 결국 두 번째 아들이 죽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형이 나레이션을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맨날 낚시 장면이 나와서 이게 흐르는 강물처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 영화 제목이 그러는데 어제 처음 그 나레이션을 귀에 꽂힌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마지막에 이런 나레이션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이 하늘 구름을 비추고요. 그리고 산을 비추고 그리고 나무들을 쫙 비추고 그리고 낚시하고 있는 사람을 쫙 이렇게 비추고 그러면서 영화 속에 아주 멋진 계곡에서 그 주인공 남자가 낚시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아버지 동생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딱 그 플라잉 낚시라 그러나요? 이렇게 긴 선을 이렇게 딱 던지는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 산, 강 그리고 나의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화면 안에서 하늘이 있는데 하늘 끝에 보니까 산이 걸려 있고 산 끝에 보니까 나무들이 있고 나무 끝에 보니까 물이 있고 물 위에 내가 있어서 지금 낚시를 던지고 있는 걸 그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늘 저거는 하늘이야. 저건 산이야. 저건 강이야. 이건 낚시하는 사람이야. 연결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마치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혜민이야, 성진이야, 지혜야, 달이야 하면서 각각 하나씩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 속에 하늘의 끝을 보니까 구름이 걸렸는데 보니까 산하고 경계가 없이 같이 걸려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서 있고 그 가운데 나무들이 있고 숲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움직임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게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강이 흐른다는 거죠. 그 비유가 저는 이제야 50이 넘으니까 들리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내내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율법은 율법, 경건은 경건, 용서는 용서, 사랑은 사랑, 기독교는 기독교. 이렇게 경계를 짓고 거기에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경계에서는. 왜냐하면 강물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숲을 따라서 계곡을 따라서 쭉 흘러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의 발을 지나서 그리고 지나가고 있더라.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 이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경계의 사라짐 속에 있다는 거죠. 율법을 하나하나 해서는 빚만 늘어갑니다. 죄의 빚만.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너와 내가 우리가 교회와 내가 자녀와 부모가 친구와 친구가 이렇게 그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강물이 흐른다는 거죠. 흐르는 강물처럼. 그 전까지는 강물이 흐르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되냐 해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와 내가 하나구나. 나와 너의 그리고 죄냐 의냐 경계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그저 발견되어지는 존재구나. 그런 하나됨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 될 뿐인데 그 안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과 하늘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호흡하듯이 강물이 흐르고 그런 흐르는 강물처럼 너와 나 누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죄인이고 아니고 그렇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구나. 나와 난데 누가 용서를 하고 누가 죄를 묻겠어요. 그냥 우리구나. 그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됨의 그 경계의 해체를 알려주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마치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리고 용서를 하는 이런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서 더 이상 이건 잘했어 못했어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판단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 되어 흐르는 하늘로부터 골짜기로 골짜기로부터 내 발끝까지 그리고 그 세계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의 강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